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무거운 마음, 모순된 현실, 해 아래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도자는 많은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도 모순된 현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그도 고뇌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모순된 현실 아래 놓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제로 삼고 있는 초점이 다릅니다. 같은 현실이 거론되긴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의 초점은 모순된 현실에 대한 괴리감입니다. 말하자면 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한 의문이기도 합니다. 의로우신 통치가 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예를 들어 수고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땅이 왜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맺지 않는가? 대체 하나님의 세계 질서는 왜 종잡을 수 없는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현실이 왜 다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1절에 말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하는 일들의 예가 2절부터 나열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가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부를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누리게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또 사람이 100명의 자녀와 장수의 축복을 받아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낙태된 자는 그저 잠시 왔다가 가고 마는 것인데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결국 죽음이란 결말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졌다고 또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7절 아래에 계속해서 그의 고뇌가 이어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자신의 입을 채우지 못합니다. 8절을 보면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자가 나옵니다. 그는 문장 앞에 나온 지혜자를 가리킵니다. 지혜를 말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있다 한들 실제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데 가난한 자의 가난과 고통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선비 같은 사람을 뜻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가 있지만 자신을 유익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그런 모순된 현실을 꼬집습니다. 9절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 상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그 역시 헛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만 상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니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있으나 얻을 수 없는 것,
이 모순 속에 있는 것입니다. 10절 아래에서 이런 괴리감이 더 강하게 표출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오래전부터 이름이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파악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별명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주먹 타이슨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의 실력, 그 주먹의 강력함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정해졌다는 것은 경계가 그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 했습니다. 당연한 말 같은데 힘의 차이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 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에 의하면 현실의 고통은 이미 규정된 것입니다. 모순된 현실이 이미 기정사실이며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예를 들자면 더 많지만 이 정도로 끝마치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인생을 헛된 생명의 날들이라고 부르며 그림자같이 일평생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며 빛이 있으면 생겼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말하겠냐고 질문합니다. 모순된 현실 속에 살아가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중 누가 지혜가 있어서 참된 기쁨을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 모두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는다 했습니다. 욥과 전도자는 모두 이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이 분명한데 장수를 하기도 하고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인생은 허망할 뿐 아니라 모순덩어리이기도 합니다. 해 아래 죄악된 세상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실리적으로 사소한 악에 대해서는 좀 눈 감아주고 어쩔 수 없다고 포장하며 누리고 사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분명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본다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전도자의 말이 해 아래에서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모순된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참된 낙을 제시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된 낙을 찾고 있는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해 아래 지혜자들 중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고하리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도자는 사실상 가지고 있고 모든 신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말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며 그 말씀이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길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한 수고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니 허무하지 않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장수한들 결국 끝이 있기 때문에 허망한 것인데 주 안에서는 영원히 생이 이어지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생과 내 생이 모두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됩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기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경기를 하고 골을 넣어야 유효합니다. 한편 비겁한 방식으로 경기를 하는 사람은 경고를 받거나 퇴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몰래 반칙하다 걸리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반칙을 행하고 한 번, 두 번 쉽게 성과를 내다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걸리기 전까지는 괜찮은 줄 압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걸리기 전까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의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보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보응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에 대한 보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졌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유효하며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인정될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한 것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에 따른 보상이 없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며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며 선하고 의롭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선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생각과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선을 따르고 의를 행하려 할 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